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어버리고 입으라입니다. 한국은 벌써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에 살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계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달력을 주셔서 시간의 경계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달력을 주신 건 아니죠. 해와 달과 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이 태양력이잖아요. 그 시간을 1년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올 한 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 그렇다면 너무 슬프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기쁨의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의 터널을 지나오는 그런 한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나왔든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를 주셨을까? 과학적으로는 시간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경계를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시간의 경계를 다른 시간으로 이사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짐을 막 챙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짐이 이렇게 많았나? 한번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버릴 것 버리게 되고 또 이사를 가면 새로운 것, 취할 것은 또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경계를 넘어갈 때 나에게 버릴 것은 무엇인지, 이걸 안고 갈 것인지 놓고 갈 것인지, 새롭게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시간의 이사라는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는 정말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구급 딥마인드를 개발한 알파고 팀이 수상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AI 인공지능 신경망을 확립한 과학자들이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구글 검색만 썼었는데 요즘은 무료 챗 GPT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이 필요가 시대적인 것에만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처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명령까지 합니다. 자라가라.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변화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좀 어렵지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전의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또 나 아닌 다른 성도님들을 보아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서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늘 그리워하였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 너무너무 거부감을 갖고 힘들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따른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땅의 백성으로 땅의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처럼만 여겨졌습니다.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는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출애굽하지 못한 옛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모습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장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 막 떨리고 막 입술은 파래지고 저는 물이 무섭습니다. 수영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 한 달간 배우고서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영장에 간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갈아입지 않고 그냥 수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늘 은희가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수영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잘 뜨지도 않고 무거워서 수영할 수도 없겠죠. 반대로는 아니지만 또 어리석게도 입고 있는 옷에 수영복을 입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패션인가요? 네. 또한 수영복을 입었다고 해서 수영을 다 잘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음파, 숨쉬기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물에 뜨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발차기를 배워야 되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미래 시대에 수영복을 입기만 하면 수영이 돼. 네? 저병, 평영, 배영, 자유형 다 돼. 그런 수영복이 나올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이 아닌 에베소 교회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벗어야 할 옛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날의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일에 관심을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제 벗었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입지 않으면 쑥스럽겠죠. 벗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입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의 습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담도 하와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했잖아요.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첫눈에 내 아내라는 걸 알아봤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셔서 심히 아름다웠다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좋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미지, 불어로는 이마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원래 우리가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작은 부분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24절을 읽으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과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참된 의와 거룩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여행을 떠나면 볼 수 있습니까? 국경을 넘어가면 보입니까? 참된 의와 거룩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의와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또한 수영장에 갈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양말, 신발, 팬티까지 다 벗습니다. 그리고 다 줍니다. 양말, 신발, 팬티까지 다 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가에서 준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속이 바뀝니다. 이제는 국방부 소속이 됩니다.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은 말투도 달라집니다. 단아가로 끝이 나야 합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무조건 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는 순간 뭐가 날라옵니다.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걸어야 합니다. 비실비실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달라져야죠.
말과 행동과 성품과 삶을 대하는 모습까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변화의 훈련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3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옛사람과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들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그들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프랑스는 변화가 느린 곳입니다. 특히 파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20-30년 전에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유학했던 곳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파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20-30년 전과 파리는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지하철 냄새도 비슷하다. 교회도 그대로다. 여전히 파리에서 사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그 시절의 그 카페, 그 거리,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의 현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파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위로도 크다고 말합니다. 파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파리. 그런데 왜 그토록 아름다울까? 다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파리인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프랑스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 세계 AI 경쟁력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AI의 경쟁력 1위는 미국이겠죠. 2위는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3위는 싱가포르입니다. 4위는 영국입니다. 5위가 프랑스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까요? 6위입니다. 아니, AI가 우리가 프랑스보다 낫지 않나?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프랑스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요?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나의 영적인 성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30년, 40년이 지나도 나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통치자시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변화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나라와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시간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끌어주실 것이고 뒤에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벗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썩어질 헛된 욕망을 붙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벗기를 원합니다. 취하고 입으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주님, 2024년도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취해야 할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내년 한 해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